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20장입니다. 물론 에스겔은 30장이 넘어가지만 칼빈 주석으로서는 20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칼빈 주석을 의존해서 보는 것은 이제 20장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해석했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좀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7페이지입니다.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에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에게 찾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열조들의 죄악부터 알게 하시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확인하며 그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냥 꺼져버렸나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20장으로 넘어옵니다. 20장으로 넘어와서 에스겔이 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비유적인 어떤 내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형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물론 애굽의 내용이 이제 비유로 나오긴 하지만 시작의 내용은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왔다는 거 비유가 아니고 어떤 환상도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제7년 5월 10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제 많이들 아실 수도 있고 또 모르실 수도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독특한 방식이 뭐냐면
그냥 전체 쭉 그 연도를 기록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 방식은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것을 기준으로 해서 1년, 그러니까 1년이 됐다, 2년이 됐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제7년 5월 그랬으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됐다라는 거예요? 7년 됐다라는 거예요. 7년이 되고 더 정확하게 보통 이제 그 몇 년 됐다 정도만 나오는데 오늘처럼 5월 10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은 아주 더 그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그 형벌을 내리신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의미에서 다시금 연도를 세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뭐 BC, 그러니까 기원전 한 590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590, 뭐 한 9년, 7년, 뭐 요 정도 되는 시기에 이제 잡혀왔기 때문에 590년 정도 되는 시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 연도로서는 제7년이다라고 했을 땐 여호야김 왕으로 통하여서 포로 생활을 시작한 게 이제 7년 이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수까지 기록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충격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형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다시 물으러 왔어요. 실제로 물으러 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보신 내용처럼 장로들이 찾아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표면상으로는 약간 그 교만이 좀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요. 차라리 그냥 대놓고 좀 교만한 모습으로 오면 저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로 원인을 돌리기 위해서 온 것처럼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그런 모습은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에스겔도 살짝 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이제는 뭔가 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 아니면 자기의 잘못을 좀 어느 정도 인지했나? 깨달았나? 이런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오해할 만큼의 이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보는 모습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장로들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마치 거기에는 가식적인 모습이 포함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찾는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찾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히려 거꾸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여호와를 찾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분별하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 올 때부터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은 좀 분별하기가 쉬울 텐데 오늘처럼 이렇게 마치 좀 뭔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오면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에스겔조차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냉정하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은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 왔느냐?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그 자신의 뜻을 결연함을 보여주실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뭐를? 묻는 것 자체를 용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나 한마디로 그때나 예전에 왔을 때나 지금이나 겉모양은 조금 달라졌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너에게 말할 게 없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 스스로가 깨달아지고 회개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돌아오는 건 난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나한테 뭘 묻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가끔 보면 신앙 상담 하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뭐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말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답은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단들이 뭐 이렇게 서한을 보내서 뭐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제가 개척했을 때 집까지 찾아왔어요.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는 뭐 자기네들은 자기네 답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자고 하겠어요? 소모전이죠, 소모전. 그런 소모전에 내가 답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을 책망하셨기라기보다도 에스겔아 너도 분별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에스겔조차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조차도 처음에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는 에스겔도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듣고자 찾아온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때는 뭔가 좀 달랐기 때문에 에스겔도 좀 이 장로들에게 좀 뭔가를 얘기해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반복이에요. 이 반복은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뭡니까? 강조잖아요. 정말 할 거냐 이거예요. 분명히 3절에 하나님은 장로들의 물음에 답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비유를 어디까지 하셨냐면 내 삶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면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하시는 게 뭐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뭐 우리나라 말의 표현으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봐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허락 안 해. 이거는 뭐예요? 정말 단호함이죠. 눈에 흙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과 똑같이 아주 단호함이잖아요. 이러한 단호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래도 하나님 저번에 왔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차원의 에스겔이 약간 좀 그 분별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너가 정말 국문하려느냐? 정말 국문하려느냐?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죠. 나도 답을 안 할 거니까. 차라리 말을 해주려면 뭐를 말해주냐면 그들로 그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몇 장이에요? 19장 그리고 17장 이렇게 오면서 어떤 내용을 봤어요?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아들의 이가 시린 것이 아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애굽 시대 때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왜 이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뭐 그때는 그때대로 형벌을 받는 거고 지금은 지금대로 형벌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래요? 속담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이상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 놓고 왜 지금 이렇게 찾아온 장로들에게 다시 애굽 얘기 가까운 어떤 앞에 그 에레미야 시대 때나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서 보더라도 한참 전이에요. 한참 전에 그 한마디로 모세 때 있었던 그 애굽의 이야기를 왜 다시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차원과는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를 그 대신 짓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땠다는 거예요? 쌓아져 왔다는 거예요. 점점 죄악의 깊이가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훨씬 더 그 죄의 깊이가 깊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그러니까 물론 그 전부터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오늘 6장 성경 읽을 때 봤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창조 이후에 얼마 안 됐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사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때는 뭐 이스라엘이라기보다도 전체 그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지도자인 모세를 바라보지 않고 너희들의 눈을 들었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여전히 애굽의 우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은 어떤 우상이에요? 정말 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우상이고 실제로도 죽은 우상이잖아요. 누가 말합니까? 말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라고 늘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그 우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점점 그 깊이가 심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말해준, 너가 정말 말할 거면 그 얘기를 말해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래서 야곱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훌륭하게 살았잖아요.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다,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차단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밝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아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표현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께 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쓰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어떻게 했다? 충분히 알렸다. 내가 누군지 충분히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이게 여러분 은혜의 내용으로, 믿음의 내용으로 받아져야 돼요. 이스라엘 안에서.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이 내용이 받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받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받아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귀한 표현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걸 바꿔서 표현해 들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감격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뭐 감상주의에 빠진 거나 감정적인 어떤 그 신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학에 있어서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이 기초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이거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데 불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지식은 그냥 확 불어버리면 마치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는 그 집처럼. 근데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맹세하듯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즉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무리 애굽 땅에 있다 할지라도. 안 알리지 않았다. 그 전부터. 그런데 요셉도 알았고 다 알았는데, 야곱도 알았고 다 알았는데 너희는 왜 모르느냐.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요셉이 어려웠으면 더 어려웠고 야곱이 어려웠으면 야곱이 더 어려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그 창세기를 보시면 알지만 야곱이 그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았냐고 물었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거기서 야곱이 믿음 없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도 이 땅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그럼 그게 신앙으로 자리 잡은 사람은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없이 여호와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들어서 알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인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사람들 보세요. 장로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되고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내 삶을 두고도 그들에게 뭐 하지 않겠다? 대답하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물으러 와도 난 답하지 않겠다. 왜? 너희는 이미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듣고 싶다면 이 애굽의 얘기를 통하여서 애굽의 잘못을 너희가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 그 대신 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상태는 지금 그때 당시의 애굽보다도 더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지금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학교 문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학교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학교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좀 더 바르게 가는 교회들, 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많이 모이는 곳은 오히려 그냥 즐겁고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쪽만 많고 걱정스럽죠. 뭐 대형교회가 무조건 또 잘못했다라고 또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마치 현재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맹세했다. 근데 너희들은 어땠냐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떻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건 뭐예요? 그 출애굽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비유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쨌거나 그 완전하게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랑 비유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너희들을 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마치 두 가지 역사가 흐르듯이 너희는 전혀 다른 것. 그러면은 너희를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나를 바라봐야지. 나를 안 바라보지 않느냐 이거. 실제 눈으로도 안 보고 영적인 눈으로도 안 보고 너희들의 실제 눈도 그렇고 영적인 눈도 그렇고 다 어디만 보냐면 어디에요? 7절에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참 중요하게 표현을 해요. 즐겨 듣지 않는다라는 게 뭐야? 안 들을 수는 없어서 듣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심중에 새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는 있어요. 우리 이 생긴 이 귀의 모양으로는 듣고는 있는데 즐겨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 마음속에 새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볼 때 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라. 그건 우리의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을 들고 봤을 때 가시적인 눈이든 신앙의 눈이든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이 끊임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거예요.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주석하면서 반대로 말하는, 이거를 반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째로 어떤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자. 그렇겠죠? 두 번째로는 여기를 반대로 하면 돼요. 8절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자는 그 눈을 들었을 때 가증한 것을 버리고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눈을 들었을 때 누구의 뜻을 바라보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여야 돼요. 그리고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행위로 세 번째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택했고 지금 너희들도 택했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뒤바꿔서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신 거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으로. 두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린 이렇게 답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충분히 이렇게 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뜻을 깨닫고 또 그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의 뜻대로 사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모습이라면, 근데 이 모습에서 벗어나서 타락해서 돌아오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즉 우상의 뒷걸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상을 마음에 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거짓된 내용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우린 예정론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자이면서도 마치 그 은혜를 거절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올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 그래서 이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19장에서도 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 날 보는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교회에 왜 그러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 사도들과 교사들과 목사들과 이런 사람들을 왜 세워놓으셨을까?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뒷짐지고 에헴 하라고 세워놓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건전한 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도권의 계승은 뭐라고요? 교리의 계승이더라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의 계승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마치 안경에 초점이 맞지 않듯이. 그때 이스라엘도 그랬는데 지금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너희들은 더 심하다 이거예요. 근데 감히 나에게 그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마치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오냐? 그래, 너희가 에스겔은 분별치 못하게 할 수 있어도 내 눈은 못 속인다 이거.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신 차리고 이 말이나 전해라 이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답 해주지 말고 그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앞선 역사를 통해서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시켜 줘라 이거.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길게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앞선 역사를 통한 현재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때 죄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죄악이 그때부터 깊어졌다라는 거지, 그 죄악을, 그 모세 때의 죄악을 지금 물으시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역사가 반복되어져 왔는데 왜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왜 귀를 못 여냐, 즐거워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즐거움을 표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심령이 즐겁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 영혼이 즐겁지 못하느냐. 물론 육신도 즐거워요. 우리 분리될 수 없으니까. 그 영혼의 즐거움을 느끼고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육체적 행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천적인 삶이에요. 그게 실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디도서나 이런 부분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실천적으로 무신론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칼빈이 디도서를 표현하면서 실천적 무신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책망하면서 거짓된 교회들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의 뜻을 알기를 기뻐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또 기쁨으로 영광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전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올바른 교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바른 말씀이 있는 곳에 바른 성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애써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바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죠. 곳곳에 바른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들이 공교회적으로 잘 힘을 합쳐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예배 전에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가는 학교들마다 다 그래도 총신도 난리잖아요. 참, 어딜 나왔다고 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요즘에 그래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런 거예요. 7절로 돌아와서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제발 좀 버려라. 그러니까 이게 마치 모세 때 말씀, 그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시지만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잖아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갖게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 스스로 더럽히는 거지 내가 언제 우상을 너희에게 가져라고 한 적도 없고 우상을 보여준 적도 없다. 근데 너희 스스로가 가지고 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표현을 너희가 가볍게 여기니까 너희가 눈을 들었을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늘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알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이에요. 물론 그날을 뭐 이렇게 우리가 절기처럼 여기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날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는 날이다. 그래서 이날만큼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이 종교개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애들도 물어보면 전부 다 할로윈데예요. 그냥 무조건. 눈을 들었을 때 실제로 현재에도 눈을 들었을 때 뭐가 보이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보이십니까? 당연히 세상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가시적 눈으로 이 세상이 보였을 때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가시적 그 시각을 변화시키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일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괴악한 자들이라고 오늘 창세기에서는 말씀하셨었고, 오늘 이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이다. 그래서 8절을 그 뒤에를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파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쭉 넘어가서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죽여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면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마치 어느 민족이 된 것처럼, 이방 민족이 된 것처럼 나를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기보다도 그냥 애굽에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내가 잠정적으로 유보한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9절에 나와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많은 부분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9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그들에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져 나온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어도 마땅한, 애굽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어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거기서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시기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이시면 이방인의 목전에서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유보입니다, 유보.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보하신 거예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 때문인 줄 알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이라면 이스라엘에서 너희는 어떻게 됐어야 마땅하다? 죽었어야 마땅하더라. 너희의 죄악으로 말며.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여낸 이유는 내 이름 때문이다. 너희는 내 이름을 왜? 이 문맥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가증한 모습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다라면 이런 모습을, 이런 우상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내 이름을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한 모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사용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사용되어질 수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거나 우스갯거리가 되거나 조롱거리가 되게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건져냈다라는 거죠.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하셨다? 건져냈다라는. 그리고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아시는 사실처럼 맨 처음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형벌의 유보. 이거를 에스겔서에 왜 다시 말씀하실까요? 단순히 그러면은 포로 생활 동안은 오히려 안 죽겠구나. 우리가 돌아가면 죽겠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구나.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정도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그 수준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나 지금 이 바벨론에서 종살이 할 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나 모세 시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해졌으면 더 심해졌지. 근데 너희들은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나온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가식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표면적 이스라엘이 되길 원하느냐? 아니면 이면적 이스라엘이 되길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 이스라엘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뭐 교회 등록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교회 회원이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공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시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조금 중점이 가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그 내적인 면에서 변화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도 이 장로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겉모양은 그때보다 좀 달라져서 왔을지 몰라도 여전히 내면은 뭐한다? 그 교만함과 패역함으로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냥 당시 임시방편으로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든지 이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지. 그러면서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높여놓고 그 이름이 이렇게 조롱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너지거나 하는 것을 보시기 원하시지 않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를 전하면서 늘 한결같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대나 남겨져 있는 누구? 자신의 백성,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늘 때로는 이렇게 형벌을 유보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물으러 온 장로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장로들 바로 죽이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고 두 번째로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역사를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가장 높이 드러나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유보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유보된다면 지금 피했다라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그런 차원에서 살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듣기를 즐거워하며 뜻을 알기를 원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현재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적용되는 이유는 뭐 에스겔도 죽고 이때 물으러 왔던 장로들도 죽고 다 죽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누구는 살아계시다?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겨서 그 마음이 패역해졌던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시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름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